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보면 율법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율법의 의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는 걸 여기 깔고 있습니다. 율법을 100점으로 행하면 되겠지만 어디 그런 사람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고집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도달해야 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시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신명기 30장 12절 13절 말씀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꾸어서 지금 여기에서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비슷한 식의 표현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바를 구약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해석하고 완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와 같은 식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당시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명령을 전하면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 중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받아와야 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다 너머에 가가지고 가져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나를 불러가지고 일러주시면 나는 잠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한테 무슨 수고가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다가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엄청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하늘나라가 어디인가 위치가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전부 하늘나라 가려면 어느 순간부터 짐 싸고 그때부터 여행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일 다 버리고 우리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쭉 살다가 하나님이 지금은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그거대로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딱딱 움직여지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도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꼭 어디 대단한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 머나먼 여정을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죠.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러다가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막 떠들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어렵다 하면서 결국에는 죄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낮에 일상이 다 무너집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해서 낮에는 생활을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니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토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당에 일찍부터 나오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더 확연해지고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어렵습니까? 어려울 일이 뭐 있습니까?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죠. 하지만 이 주일 한 번을 지키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분을 알았으니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서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혹시 손해를 겪지 않을까,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고생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수고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이미 내 앞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말씀과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죠. 시간을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유는 율법이 이러한 것들을 절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의지와 노력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이것이 기쁘고 즐겁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을 나는 이미 누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이유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율법과 의지를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 말씀을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너무도 어리고 약할 때는 모든 것이 부담이었지만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갈수록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일도 결국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리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